다라고 했지만 좀 양이 많아서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욥을 향하여서 욥에게 이야기를 할 때 지난 시간 저랑 함께 나눌 때는 그러니까 3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욥의 다른 친구들 엘리바스나 그 세 친구들과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아는 말과 또한 언변으로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졌었지요. 그런데 36장에 와서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엘리후의 말들이 이제 오늘 함께 나눈 36장과 또 37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욥을 향하여서 욥의 이전의 세 친구들과 흡사 비슷하게 좀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였던 그런 어조에서 그러한 표현들에서 조금은 이제 가라앉아서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자제하고 다른 관점으로 이제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상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욥을 위로하고 권면하려 하는 것보다는 어느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어지냐면 조금은 이제 생각을 달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 그래서 36장 시작하는 뭘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조금은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3절 말씀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을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전까지는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이나 아니면 너가 처해져 있는 그 환경을 나도 경험해 보았는데 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또 마음을 품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조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나누고 한 마음이 되어지도록 하신 것에서 벗어났다라는 걸 느꼈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대로 내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전혀 하나님의 생각을 빼놓고 내가 손을 내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36장의 엘리후를 통해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8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매였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의롭고 자비하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엘리후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엘리후가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욥의 세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너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고 그릇된 것이 있고 너가 잘못 들어선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가지는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러한 선택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기는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서 권면해 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나타내었었던
그런 경험적인 것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서 이제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전에 35장까지의 이야기하는 것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 또 하나님의 그 초월성에 대한 것들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공의와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지식 가운데서 설명하려 할 때는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가 설명하려 할 때 그 초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후는 그것을 설명하려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자기 자신이 배웠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들에 묶으려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초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틀 가운데로 넣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35장까지 엘리후의 이야기였어요. 강조했던 것이었어요. 그 가운데는 또 무엇이 빠졌었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전혀 결여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 그게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신데 너는 네가 벌받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네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고난은 원천적으로 누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눈빛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은혜로움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면 은혜가 많은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당한다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 즉시로 좀 거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즉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겪을지언정 우리가 고난이다라고 여길지언정 살아있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끌려가고 이끌려갈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자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엘리후는 전혀 이야기하지 아니하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야기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엘리후가 오늘 36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조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라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인의 그의 눈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시선이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그 교훈을 깨닫고 돌이키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이 은혜 가운데로 이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6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엘리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치유하는? 욥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치유하실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권고한 자를 그 권고에서 구하시며 학대당할 쯤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계속해서 보면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욥의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이것은 그저 정말 한낱 그냥 이렇게 허망한 그런 꿈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곧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죠. 의인을 절대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엘리후가 욥을 바라보는 이제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의인이라고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러한 시선으로 손을 내밀고 우리가 다가간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조금 솔직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물론 진정한 마음인 줄은 알죠. 그러나 오늘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적인 그것이 결여되어진다면, 그것이 결여되어졌다면 우리의 권면은, 우리의 손 내밀림은 어떤 것이 되어질지를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과 징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징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을 향하여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건데 그 징계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신다라는 것을 엘리후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징계하는 것은 왜 징계를 한다고요?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불신한 것, 그런 것들을 되돌리고 회복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징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좀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죠. 뭐라고요? 또 벌 받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징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고난 가운데 빠져들고 있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좀 더 단단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고 있으시구나 라는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그냥 내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자비한 하나님이라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후를 비롯한 욥의 이 세 친구들은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후가 지금 오늘 36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은 이제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삶이 정말 막 무너지고 부서지고 찌그러지고 하찮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살아가려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끈을 붙잡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붙잡고 그것들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면서 그것들에 얽매여서 끌려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 과감하게 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누리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은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굳게 세우고 있었다는 거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욥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너 빨리 회개해야 된다라고, 너 빨리 돌이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도 욥은 그 마음 가운데 절대 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것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욥은 궁금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였어요. 하나님은 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였어요. 그 고난을 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욥은 회복하기 시작했죠. 어떻게요?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고 평안이었다라는 것을, 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랬기에 이제는 이 친구들의 말에 표현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이켜 주실 것을,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장난 우리들의 삶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고장난 것처럼 고쳐야 할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좀 더 아프게도 하기도 하고요, 살을 째기도 하고요, 또 고장난 어떤 물건이나 장난감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고치기 위해서 다시 다 분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립하고, 또 칼집을 내어서 짠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잘 봉합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허덕이며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엘리후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여전히 엘리후에게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욥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셨을까? 왜 욥이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것은
결국 엘리후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욥은 그것을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 그것은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대신해서 알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나를 지금 고치고 있는 거구나, 나를 치유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